바다에서 가장 큰 어종이 고래라 그러네요. 몸집이 크다 보니 상처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얘기를 해요. 특히 향유 고래의 주식이 대왕 오징어랍니다. 오징어 이빨이 날카로워서 고래 위에 상처를 낸다 그래요. 그렇게 소화불량으로 토사물을 쏟아내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다 위를 10년 이상 떠다니면서 용연향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요.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향수 재료로 쓰인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전이죠. 2017년인가요? 그때쯤에 바다에서 60kg를 발견했답니다. 그게 얼마에 팔렸냐면 17년도에 28억에 팔렸대요. 분위기 좋아요. 요즘은 AI 때문에 설교를 잘 못해요. 이런 얘기할 때 이제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있어요. 용연향,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용연향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걸 다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니 수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깊은 상처 때문에 너무 아파서 그 아픔 때문에 몸부림치다 보니 거기서 남다른 감정과 감동적인 찬양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혼자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민망할 것 같아서 같이 좀 불러보려고 해요. 아시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은혜가 되지요. 이거 제가 중학교 때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천성 목사님이 하시던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아니 13살밖에 안 된 중학생이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쏟았을까요? 남다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이 만들고 부른 찬양은 달라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만큼 감동이 되는 찬양 괜히겠냐고요. 그 찬양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답니다.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요. 누구는 배우자가 가시예요. 누구는 자식이 가시일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구는 몸의 질병이 가시일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인생이 아니 되게 만들어가는 거 가시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 집은 또 그게 가시는 거예요. 여하튼 가시는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 없는 집이 없어요. 없는 인생이 없고요. 본문에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답니다. 약하대요. 힘들대요. 고통스럽답니다. 근데 그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가 힘들고 아프니까 싫은 거예요. 생각에 이 가시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다 좋은데 저 집은 자식의 문제야. 자식만 좀 잘 되면 좋을 텐데 저 집은 진짜 잘 되고 있어. 그런데 건강 때문에 몸이 아파서 다 좋은데 그 한 가지가 가시가 되어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생각에 이것만 없으면 살만할 텐데 이것 때문에 아니래요. 우리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아니요. 그 가시가 오히려 나를
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너 그 가시 아니어봐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기에 빳빳이 쳐들고 내 앞에서 교만 떨 텐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고래의 상처가 용현향이라는 향수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진주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의 속살에 모래가 끼어들면 그거 아프니까 자꾸 액을 내고 액을 내서 만들어진 게 진주를 하지 않던가요?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요. 마찬가지로 내 가시가 능력을 만들고 간증과 찬양을 그렇게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가시가 크면 클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능력이 커지고 간증과 찬양이 더 은혜스러워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얼마나 지속되냐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 가시가 우리의 능력이 통로가 되는구나. 알겠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지속되겠냐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내 삶과 신앙에 좀 오래도록 머물게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먼저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가 두 번 나와요. 가시를 준 목적이 있답니다. 그 가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누구는 간질이다. 다 다르지만 얼마나 힘들었던지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의 힘듦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답니다. 신약 성경 13권이 바울이 쓴 책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3,000층을 받답니다. 가서 보고 듣고 많은 비밀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거예요. 본 게 많고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70대 기도원 원장이라는데 특히 기도원의 특성상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한다. 그래 사람이 모여드니까요. 처음엔 역사가 또 많이 나타났나 봐요. 그렇게 미래와 장래일을 알려주면 좋은 직장 들어가기도 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사를 갔는데 뭐 아파트 값이 오르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니까 아예 예언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하나님이 고쳐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것만 말해주면 되잖아요. 찾아봤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모르겠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는 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찾아봐서 원장님 그 암흑에 있잖아요. 걔가 원래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서 비밀들을 말해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 듣고 나서 그랬어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와라 빨리 와라.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 너 이러이러한 문제 있지? 깜짝 놀랄 수밖에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설마 그니가 거기 가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했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데려다가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답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너 이러저런 문제가 있다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놀라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죄송해요. 제 모독입니다. 갈취한 돈이 갈취요 갈취거는 사기죠. 100억대가 된대요. 어떤 사람은 7억을 갖다 바쳤대요. 7억을. 7억. 뭐 복지도 아니고 7억을 뜯긴 거예요. 왜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뭘 보여줬대. 이렇게 하면 너 잘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대. 이렇게 네가 살 수 있대. 그래서 그거 하려고 7억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사람이 가져간 게 100억대가 된다 그럴까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뜯기고 뜯기다가 아닌 것 같아서 제보를 했겠죠. 그렇게 경찰서에 잡혀가게 됐고 밝혀진 게 이 정도니까 밝혀지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무데나 들이밀지 말자. 시작. 은혜 있다고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밀고 은혜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히 있어요. 신령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문제는 그게 내 것인 줄 알아요. 그게 나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해요. 그래서 능력받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겁니다. 자만이더라는 거예요. 자만.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여러 계시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나를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요. 내 것이 아니래요, 그거. 나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랍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가시라는 거예요.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지. 넌 그냥 도구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게 가시라는 거예요. 고쳐줄만 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남들 병은 다 고치면서 내 육체에 가시를 못 고친다면 누군 그러지 않겠냐고요. 네 병이나 고쳐. 너나 좀 건강해봐.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이 가시를 고쳐줬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게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통장에 있다고 내 것 아니에요. 내가 나왔다고 내 것 아니라고요. 내가 누리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니까. 우린 그냥 맡은 자들이에요. 청직이에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이게 인정되어서 이것을 고백하고 시작한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잊어버려요.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이런 착각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기독교에 유난히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에. 한국에만 예수가 50명, 10년 전 얘기입니다. 예수가 50명, 보혜사, 성령, 예수, 재림 예수 한 50명이요. 하나님은요, 20명이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슈가 되어서 밝혀진 것만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더 많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머님도 있잖아요. 말이 돼요, 이게.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안 받은 게 없대요. 다 받은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되다가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스스로 자만하여서 네 것 인양 하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자기를 자랑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나는 너에게 줄 은금이 없대요. 구걸하니까 돈을 원하는데 나 돈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대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그 시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가난한 어부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기적을 일으켜요. 수많은 사람이 주목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그랬으니, 다시 말해 사람이 원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거기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봤지? 나 못 배웠다고 전직 어부라고 까불지 마.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뭘 봐? 왜 날 봐? 나 아니야. 분명 내가 고쳤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나를 보지 말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내 이름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날 주목해요. 내게 몰려와요. 이쯤 되면 대부분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래요. 내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에게 돌려요. 왜 나를 주목하여 받았냐? 내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나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부터가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 많이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 능력이 내 안에서 계속 머물더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자기 친족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입술을 땅에 대는 경배의 자세를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놀라서 백부장인 고넬료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너무 근사해요. 나도 사람이라. 이 자세와 태도는 신에게 경배하는 자세와 태도였거든요. 이러지 마. 나도 사람이라. 나한테 그러지 말래요. 지금 내게 비춰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능력도 준 사람이 있고, 은사도 준 사람이 있고, 재능도, 돈 벌 능까지도, 건강도, 교회, 부흥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자꾸 내 얘기를 해요. 간증이라는 포장대로, 근사하게 포장해도 자꾸 내 얘기를 합니다. 사람 얘기를 해요. 나니까, 나 되니까 그리 된 것처럼. 이걸 착각이라 그래요. 이런 영적인 착각을 다 깨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드릴게요. 자만하지 말래요.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겸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마음은요, 내 입술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마세요. 또 하나는 가시에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7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뒷부분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 가시요, 사탄의 사자 주신 까닭이 뭐라 그래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사탄의 사자랍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고 커서 자만할까 봐, 돈 좀 있다고 젠치할까 봐, 병기 있다고 남을 깔볼까 봐, 봉사 좀 했다고 연약한 지체를 우습게 볼까 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했다라고 자랑질할까 봐. 살다 보니 너무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풀리지 않은 가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가시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 가시에 매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지면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얼마 전에 펜션에서 일가족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들, 딸, 이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두 부부가 방문과 창틀을 테이프로 다 막아놓고 연탄불을 피워놓았다 그래요. 유서가 발견되는데 그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 힘들어서, 이거예요. 힘들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문제는 그 힘듦을 내 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식들에게까지도 물려줄 것 같으니 그럴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해결 못하는데 이것들도 그렇게 되겠지 싶으니까 이런 고통과 힘듦을 물려주기 싫어서 데려간다라고 썼더라고요. 혹자는 말해요. 미친 것들이라고. 그런데 오죽하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얼마나 아팠으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요. 누가 이분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 또 12번씩. 어떤 땐 그렇잖아요.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야, 이 사람은 용기가 있네. 난 그럴 용기가 없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고난에 묶여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난 뭘 해도 안 된대. 난 원래 그렇대. 그래 왔대. 난 뭘 해도 안 된대. 원래 이렇대.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 가시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1년 6개월을 양육을 받았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였느니라. 그들을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와, 설교 준비하면서 꼽아봤어요. 나를 위해 목까지 내놓을 자가 우리 세임교회 몇 명이나 될까? 자, 물어봅니다.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 중에 저를 위해서 목 내놓을 분 계십니까? 손목 발목 말고 여러분의 목을 내놓을 분 계십니까? 혹시 있으면 목을 한번 길게 한번 빼보세요. 잘하처럼. 자, 준비하시고 저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들은 앉아있다가 목을 자는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빼보세요. 시작. 움츠러들어요. 내 목은 안 돼요. 제 목을 가져가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래요. 죽을 자리에 있으면 제가 들어갈게요. 그랬던 사람들이래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그렇게 섬깁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또 로마까지 따라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명문 가문의 여자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남자 이름, 그 여자 이름 나오는 성경에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그만큼 지명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과 결혼을 해요. 로마 명문가의 여자가 유대 사람 아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피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다 나가게 합니다. 로마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추방돼서 간 곳이 고린도였던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사역이 그렇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인생도 이런 추방력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 준비가 된 곳, 평안히 살 수 있는 곳, 내 것이 많이 있는 곳. 그런데 그것에서 추방력이 내려질 때가 있어요. 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섬긴다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과 삶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수많은 힘듦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림들이 있어요. 이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그 가시를 조명해 보라는 거예요. 힘든 내 인생, 아픈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 시각이 아니라 그 시각을 좀 내려놓고 말씀의 시각으로 내 가시를 한번 조명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있어야만 했을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어야만 했을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되짚어 보며 그 가시를 한번 조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짐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요. 3번을 구했답니다.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기를. 바울이요. 말 한마디에 죽은 자를 살렸던 바울이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됐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3번을 간구했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을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약한 데서 여호와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구나. 내가 자만할까 봐, 자궁할까 봐 이 가시를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게 은혜이구나를 인정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힘듦과 아픔이요, 지금은 힘든 가시일 수 있지만 그 가시가 깨달아지면 아, 이게 안전장치이구나. 내 믿음과 신앙을 경고케 하고 내 인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는 안전장치일 수 있겠구나. 이게 진짜 은혜일 수 있겠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당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가시를 조명하는 순간 안 보이는 게 보여져요. 아, 이 가시에 하나님의 사연이 있구나. 아버지 뜻이 있구나. 날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겠구나. 그 가시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래도록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세요? 너무 아팠어요? 꺼내기도 싫어요? 문득문득 올라올 때마다, 아니 내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너무 힘들고 아프세요? 말씀을 한번 다시 조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연을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뜻을 찾아보세요. 글씨로 바울처럼 감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의 신앙생활은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함들이 달라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결론입니다. 10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10절이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시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결론이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